오늘의 26장부터 30장을 통틀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출애굽 2세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되어가는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하나님 백성 되기. 자, 우리가 25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선택할 자를 택하셔서 그들 일을 이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 이게 25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서는 것이 26장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앞장에 보시면 두 가지 차이를 비교해서 제가 조금 이따 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민수기 앞에 보면 2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쭉 그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를 체크하는, 거기서부터 내용이 시작됐는데 26장도 마찬가지. 왜 반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1세대는 가시고 2세대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25장에 보면 모압 족속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가셨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저 다 돌아가시게 아니하시고 살려둔 자들이 있어서 가나안 세대가 아닌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어가신다. 이게 26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이것보다 먼저 이게 25장에 쭉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르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 두 지파를 읽었습니다. 저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다음에 이렇게 확대해 보았습니다. 1차 인구조사 그러면 민수기 1장, 2차 인구조사 그러면 지금 26장. 차이를 보아니 인구 변화 그러면 감소했다 마이너스 이만큼. 시므온 지파 처음에 1차는 59,300명이었으나 2차 때 인구가 팍 감소해서 22,200명. 그러면 얼마나 줄었느냐? 37,100명. 이게 웬일일까? 갓지파도 약간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시므온 지파에서 일어납니다. 왜 시므온 지파인가? 사실은 25장, 26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번에 25장 마무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압 자손하고 쿵짝쿵짝해서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맺은 사람들도 있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 미디안의 한 여인 고스비와 시므온인 누구이냐면 죄송합니다. 고스비 맞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고스비, 이렇게 두 사람이 지목됩니다. 무슨 지파라고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우상 숭배. 가장 많은 인구수가 감소한 것은 시므온 지파. 그래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딱 봤을 때 몇 명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어가셨구나. 이렇게 명단을 보면 들고 날고 한 것에도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10절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르우벤 지파 나오면서, 르우벤 지파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되어야 되냐면 고라 자손, 고라 일파.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쫙 삼켜져 있는데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일당이 다 죽었어야 마땅한데 왜 고라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지? 이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다 아버지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 그게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내 이빨이 셔.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당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속담 쓰지 말아라.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그러면 각각 자기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럼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고라의 자손들이 죽어야 되나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챙기셨다. 이전 법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들, 2세대에 적용하는 내용들입니다. 더 나아가 있지요. 그리고 또 후대에 가면 28절에 이제 갓자손, 유다자손 쭉쭉쭉 나오다가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하고 28절이 있습니다. 므낫세의 자손 중에 또 돌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마길에게서 난 자손, 마길 종족이 있는데 그들의 찌리리리 내려가서 이제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족보입니까? 징집 대상자를 적어놓은 족보입니다. 명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게 들어갔을까? 이게 다음에 어떤 내용이랑 연결되냐면 지파 분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줍니다. 20세 이상 남자 명단에 왜 이 사람들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 딸이 있었네요. 5명의 딸들이 있다 그냥 잠깐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또 등장하냐? 27장, 37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에 다른 종족들이 어떤 종족들 들어갔다 이거 쭉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남자들로만 이어지는 족보 속에 여자들이 등장을 했다. 변화 있죠. 아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이름이 사라지느냐? 아니다. 다른 법칙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 가문에서 여자들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루트가 길이 하나 새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변수죠.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 두 번째는 아들이 없을 경우에 여자로 이어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5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 계수 다 됐어.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명단이 무엇에 필요하냐. 지파대로 지파에서 가족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분배하기 위한 그런 명단이었다. 그런 목적도 있다. 그래서 그녀들이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3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냐면 제사장 엘르아설이 이렇게 다 계수하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사람. 그럼 1차 명단이죠. 1차 조사 대상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1차 대상자는 2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누구만 살았냐?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은 살려두셨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이 없이 막 싹싹싹 지워가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와중에도 다 개입하셔서 살아남길 자를 살아남기시고 그리고 죽일 자를 죽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이게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장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명단에 괜히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딱 봤을 때 너무 지루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혹시 이전과 달라진 건 없나? 이거를 딱 보시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에 등장했던 그녀들이 여기에 등장했네. 무슨 이유로?
그래서 회막문에서 이들이 나와서 회중 앞에, 그러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살,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제 3절, 27장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어. 그럼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지워져야 돼? 예전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름을 남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족보가 아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은 싹 사그라져야 되냐? 없는 사람 취급받아야 되냐? 아니지 않냐? 이 억울함을 좀 알아달라. 우리 아버지 이름을 남기려면 아버지 이름으로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주셔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제 방법은 어떻게 전해질까?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제기 딱 하고 나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는 딸이 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 딸만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딸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형제 중에. 그래서 쭉쭉쭉쭉쭉 나가도록 새로운 법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 뚝. 그러나 누군가 말을 했어요. 나 너무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해결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 이렇게는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어디까지? 기업 분배 관련된 거.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론 보내시고 모세도 갈 차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 같은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왕좌왕, 갈팡질팡, 내가 대장할래, 막 난리가 날 수 있죠. 합법적인 지도자를 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에 대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데려가는 거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를 대신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했을 때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장 1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했냐면 그에게 지도자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를 지도자로 세우게 했는데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싸움 엄청나게 잘해요. 그래서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이 영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서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을 다 줬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으니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반인들의 삶입니다. 28장, 29장 갑자기 떡하니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절기들이 들어갑니다. 절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절기를 따로 제가 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름 딱 봐보니까, 자, 28장 1절부터 8절 여기에 봐보면요, 3절 말씀에 상번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 그게 앞에 뭐가 말 나오냐면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할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앞에 나가는 거죠. 제사가 오늘 우리가 하는 것으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예배죠, 예배.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드린다고 했냐면 28장 4절 아침에 드리고, 28장 8절 해질 때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누구랑 같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 우리의 마침도 하나님. 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장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혹여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지워지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라고 마침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검증하는 겁니다. 그게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9절 10절 안식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단위로 다시 모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을 우리와 함께 하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혹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과정에서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혀서 생활하는데 지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일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는 것, 삶의 변화, 이런 걸 추구해야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다시 점검합니다. 초하루. 월삭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월삭 예배로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첫 하루, 그러니까 우린 10월 1일, 11월 1일 이런 식으로 1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한 달을, 이번 달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여 내가 이번 달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나가고 결과적으로 좋게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초하루 월삭 예배입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 아마 구약 신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러면 내가 이전의 삶은 종되었던 삶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참 자녀 삼아주시는 그날인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에 특히 뭐라고 나오냐면 성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순회절기, 순례절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순례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다 나아가도록 하는, 그래서 유월절은 그런 절기로서 드렸다.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을 추수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날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순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안 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처음은 아닙니다. 7째 달 초하루, 그럼 이날 신년절이라고도 하고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레이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달인데 이게 7째 달 이렇게 말하면 우리한테 감흥이 없습니다. 언제냐면 신년 초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가을부터 시작하니까 신년 초하루에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초하루에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예배가 이 7째 달 초하루입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이 7째 달 열흘날 드리는 겁니다. 대속죄일.
레이기에 들어가 있던 대속죄일입니다. 1년 동안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난 1년을 과거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모든 일들이 없게 하나님 안에 살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심령을 괴롭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참회하는 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 이제 마지막 절기로 장막절이 나와 있는데 장막절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1년의 추수가 끝나는 날에 드리는 걸로, 그래서 길게 뭐 첫날에는 어떻게 하고 또 8째 날까지 그 예배의 순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 추수를 했으면 좀 여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예배하는 것이 29장 마지막까지 등장했습니다. 왜 이런 절기들이 나타나냐? 왜 갑자기 여기서 이런 제사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중간에 가셨습니다. 왜 갔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제 갈 길, 어떻게 보면 가나안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나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중도 탈락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도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넣습니다. 그건 모두가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30장은 특별한 상황이 나한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 서원의 구체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이 30장입니다. 어찌 보면 서원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을 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실 수 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 이거밖에 없으니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잘 지켜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이것이 서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26장부터 30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볼 수 있냐? 이제 가셨던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 문제 생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도 다 이루어 주신다. 이제 가나안으로 행군하게 바로 앞에 있다. 그래서 모압 평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모압이라는 곳 오른쪽에 있으면서 바로 어디를 볼 수 있냐?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냐? 너희는 그것만 행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을, 너희 민족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아갈 바는 이제 확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로만 간다면 모든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에 눈만 뜨면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텅텅 빈 땅을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누가 살아요? 다양한 족속들이. 그래서 이른바 가나안 7족속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있는데 아무 무장 안 하고 막 가봐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무장하기 위해서 26장부터 30장까지는 세울 사람을 세우고 따를 사람을 따르게 하고 원칙을 정해주는 게 26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더 거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늘 말씀을 상고하라고 이 성경 한 권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알면서 하나님 이 길을 이렇게 잘 통과하면 나에게 주실 길이 있으시죠. 앞날을 열어주시겠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겠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나의 갈 바를 잘 모르더라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무장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매일 주와 동행하며 일주일 동안 삶을 점검하며 매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1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혹여 부족한 것이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삼가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축복된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대와 함께